네, 지난 금요일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너무 반가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위드 코로나에 대한 발표였어요. 내일부터, 내일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단계적으로 이제 조금씩 더 회복이 된다고 하는데 일상에서 참 많은 것들이 회복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생활했는지 다 잊어버릴 정도로 그 시기가 많이 좀 지났어요. 그런데 이제 그 모습을 어느 정도 바라볼 수 있을 정도가 됐다고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아요. 교회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들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예배 인원 그리고 여러 부분들에 있어서도 큰 회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또 앞으로는 더 큰 회복을 이룰 수 있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회복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 더욱더 예배에 힘쓰고 서로 간의 교제에 더욱 힘쓰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주 동안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것이 은혜의 방편이에요. 2주 전에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씻김이라는 의미 속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시작하는 표, 그것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일에 우리 성찬식이 있었어요. 그날 성찬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 떡과 잔에 담겨진 의미,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계속하는 그 표, 주님의 그 살과 피를 믿음으로 받는 것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 세례와 성찬, 그 성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었어요. 은혜의 방편이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무엇이었죠? 말씀, 성례, 기도, 이렇게 세 가지였어요. 그 중에 성례를 2주에 걸쳐 나누었어요. 그리고 오늘 나누기로 했던 게 무엇이죠? 말씀입니다. 원래는요, 말씀, 성례, 기도 순으로 이렇게 나눠요. 보통은 말이죠. 웨스터민스터 소리문답이나 아니면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도 이 모두 그 순서로 은혜의 방편을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 성례, 기도. 그런데 왜 성례를 먼저 하고 오늘에 와서야 말씀을 함께 나누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 오늘 나누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여러분 아시나요? 10월 31일 말고요. 오늘 10월의 마지막 날인데 오늘이 10월의 마지막 주일 우리가 종교개혁주일로 지킵니다. 오늘이 종교개혁주일 504주년이에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504년 전에, 그러니까 504년 전 오늘, 그러니까 1517년 10월 31일에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 교회 문에 그 로마 교회의 그 부패와 또 그들의 타락을 알리는, 그래서 그 면죄부에 대한 95개조 반박문을 거기에 붙이면서 종교개혁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그리고 그 당시에 루터가 있던 그 독일뿐만이 아니라 여러 지역들, 유럽의 여러 지역들에서 그런 교회의 갱신의 목적으로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것을 그 시작으로 종교개혁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10월 31일 전주나 그 후주, 그래서 그 다음 주일을 기념해서 종교개혁주일로 지켰는데 지금 오늘날에는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주일로 지켜요. 공교롭게 오늘은 정확하게 딱 504년 전 그날입니다. 그러면 반박문이라고 하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반박하다. 반박하다는 건 무언가에 대한 반박하는 조항을 이야기한 것일 텐데 그러면 무엇을 반박한 것일까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당시의 로마 교회, 로마 교황청입니다. 상당히 부패한 모습을 보였던 그들이었어요. 굉장히 타락한 모습을 보였죠. 그 당시에 부패와 타락의 모습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특징적인 건 그 루터가 반박문을 썼던, 길게 썼던 그 내용에 대한 것, 그게 바로 면죄부였거든요. 그 면죄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반박을 하면서 그 비텐베르크 성 교회 문에, 그 문에 그것을 붙였던 거예요. 그것으로 시작하면서 개혁하려는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돌아가자. 무엇으로? 말씀으로. 거기로부터 시작해서 종교개혁의 5가지 정신이 바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라틴어로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솔루스 크리스투스,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 5가지였어요. 종교개혁자들이 당시 이 로마 교회가 그리고 그 교황청을 비롯하여 교황, 주교, 사제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이유들을 보았더니 그들에게서 온갖 종류의 미신과 불신앙들이 있었던 겁니다. 당시 중세시대였어요. 중세시대를 그래서 신앙의 암흑기라고도 불리는데
중세 로마 시대에서는 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독려했습니다. 강요했어요. 신앙생활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참된 경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불구덩이에 떨어질 거다. 너네는 엄청난 끔찍한 지옥에 떨어질 거다. 그런 두려움 속에 빠지도록 말했던 것이죠. 잠깐이라도 잘못을 저지르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속에 살아가도록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무언가를 붙들게 돼요. 성당에 있는 성화나 아니면 거기 있는 성상이나 아니면 성유물들에 집착을 하게 되면서 거기서 종교적인 것을 찾고 거기서 신앙의 근거를 자꾸 찾아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사를 하면서 떡과 잔을 숭배를 하게 돼요. 지난주에 나눴죠? 화채설이라고. 떡과 잔이 실제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숭배하는 거 우리를 무엇이라고 말하죠? 아까 말했던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구원과 이 성도의 삶인데 그것을 사모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한 것이 아니라 신자들 각자 자신의 공로와 어떤 업적과 그 어떤 행위들을 의지하도록 만들어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사람 행위, 사람 공로, 사람 업적 의지하면 뭐가 남아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무언가를 의지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죠. 온갖 전통들을 제시하면서 거기에서 확장되어서 나왔던 게 면죄부였던 거예요. 그럼 대체 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을까? 기독교가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에서 결국에 공식적인 종교로 인정을 받았어요. 항상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이 밝은 곳으로 나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당당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신학적으로 굉장히 발전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들을, 지금의 이 로마교회의 그 부패와 그들의 그 타락을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의 부재로 보았습니다. 그들의 그 이유가 성경의 부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로마교회에는 성경이 없었느냐?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성경은요, 사제들만 읽을 수 있는 라틴어로 쓰여져 있었어요.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아예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읽는 것도 금지했고요. 그러면 이들이 성경을 접할 수 있는 건 언제죠? 오직 사제들이 성경을 읽고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만으로 들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아니라 성당 안에 있는 온갖 기구나 성상이나 성화나 성유들에 의해서 자신의 신앙을 고양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사제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도 어떤 개혁의 움직이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성경을 그들의 언어로 번역을 하는 거였습니다. 영국에서 영국어로 번역을 하고 독일에는 독일어로 번역을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 교황청은 이것을 허락을 하지 않았어요. 각국에 번역된 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들을 체포했습니다. 이적 행위로 여겼죠. 그들을 끌고 갔습니다. 루터보다 약 150년 정도 앞섰던 영국의 존 위클리프라는 개혁자가 있었습니다. 신학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이 목회자였거든요. 로마 교회의 이 부패함과 타락에 대한 이 모습을 보면서요, 인간의 어떤 공로나 혹은 면죄부나 이런 것들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만이 오직 유일한 그리스도적인 근원이라는 그것을 앞세워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지금도 위클리프 성교회라는 곳에서는 이 미전도 종족이나 아직도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세계 곳곳에 성경을 번역을 하거든요. 3대에 걸쳐서 막 100년이 지나도록. 우리는 그런 의미에 볼 때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이 들어오기 앞서서 성경이 먼저 들어왔거든요. 어쨌든 이 위클리프는 그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하다가 결국 이제 나이가 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의 주장을 이어받은 사람이 프라하의 체코 얀후스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성경만이 유일한 권위라는 것을 주장했어요. 그 로마 교회 성직매매나 이런 부패한 일들을 비판을 했습니다. 강력하게. 그러다가 어떻게 됐냐면 결국 화형에 처하게 돼요. 그가 죽은 후에 102년이 지난 후에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됩니다. 그 사이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번역된 성경을 읽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아니면 전하다가 끌려가고 갇히고 죽는 일들이 발생을 했던 겁니다. 성경을 가지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보이는 족족 다 파기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이제 각자 성경을
암송하기 시작했어요. 한 명씩. 여기 네, 수연이는 마태복음, 그 효진이는 뭐 누가복음 이런 식으로 하나씩 다 암송을 하고 그러고 돌아다니면서 성경을 암송하고 자리를 뜨는 거죠. 왜냐? 잡혀가니까. 종교개혁자들은 이 성경으로 돌아가고자 하면서 그 권위에 대해서 강조하고자 했던 겁니다. 성경이 유일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알려주셨다. 그래서 두려움에 의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말씀으로 그 은혜에 인한 감격으로 그런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끌었던 겁니다. 루터도요, 처음부터 그가 종교개혁을 했던 것이 아니에요. 신부였죠. 그 사람은, 루터는 자신이 복음을 깨닫기 이전에 어땠느냐면 굉장한 금욕생활을 했습니다. 정말 처절하게 금욕생활을 했고요. 처절한 수련을 했습니다. 자신을 막 괴롭힐 정도로 말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괴롭히는 것은 이 죄라는 억압과 그리고 그에 따른 심판의 두려움들, 그것을 떨쳐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금욕 그리고 자신을 단련하고 수련하고 그런 모습들을 했어요. 그런데 자신이 아무리 무엇을 해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결코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자신 계속 죄인이다. 나는 이 죄에서 어떻게든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계속 발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오직 성경을 말할 수 있었던 그것은 그가 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진리로 인함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의, 그것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그 의, 그리스도의 공로로, 내 공로와 내 어떤 업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로 그 은혜로 구원받은 것임을, 그리고 그 은혜가 있기에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두려움이 아니요 감격으로 기쁨으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외쳐 말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신앙의 선조들을 거쳐서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것을 이어받게 됐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그 믿음을 어디에서 얻고 어떻게 얻는다는 말입니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65문에서는 이렇게 질문을 해요.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할 수 있는데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말하죠. 그러면 그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래요. 성령에서 옵니다. 그분은 거룩한 복음의 설교로 우리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며 성례의 시행으로 믿음을 굳세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어디에서 오느냐? 성령에게서 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어떤 사람도요, 누군가 그 마음 가운데, 심지어는 자기 자신의 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넣어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신실한 부모님이라고 할지라도 물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진심을 다하여서 그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넣어줄 수는 없어요. 그럼 그것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죄인이에요. 죄로 죽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죄와 허물로 죽었더니에요. 죽어가더니 아니라 이미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죽어있는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 없었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넣어주셔야만, 선물로 주셔야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 구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요, 성령께서는 무엇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그 믿음을 넣어주시느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65문에서 말하는 것이 그것이죠. 거룩한 복음의 설교로 우리 마음의 믿음을 일으키시며, 거룩한 복음의 설교, 즉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일으키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으킨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어떤 그 잠재력 같은 것들을 이렇게 세워내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죽은 사람을 일으키듯이 죄인을 새로운 사람으로 일으키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교리문답 155문에서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말씀이 어떻게 구원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사용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 그에 대한 답을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들 뒤에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성령께서는 말씀을 읽는 것과 설교하는 것을 통해서 효과적인 수단으로 사용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요, 죄인을 깨닫게 하시고
죄인을 겸손하게 하셔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십니다. 이끄셔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을 일으키셔요. 그래서 거룩함과 위로 가운데 굳게 서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거듭난 것이 무엇으로 이루었습니까? 썩어질 시가 아니라 썩지 않을 시다. 그리고 그것은 살아있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은요, 성경은요, 세상의 어떤 책들처럼 그런 교훈을 주는 교훈책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지혜를 주는 어떤 처세술을 위한 책도 아니에요. 누군가를 위로하고 감동을 주기 위한 책도 아닙니다. 성경은요, 살아있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일으키셔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너는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하죠. 그리스도의 말씀, 그 전해지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 단 한 구절이 사람을 변하게도 하지만 말씀이 전혀 엄치는 사람이 변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복음이, 그 말씀이 전파되는 것이 중요한 수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던 중세시대, 그 암흑기라고 불리는 시대를 생각을 해보면 그때에도 말씀은 전해졌어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말씀은 바르게 전해져야 됩니다. 바르게 들어야 돼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듣고자 하는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바른 진리를 전해야 되고 겸손하게 바른 진리를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황, 주교, 사제들 그 말씀을 잘못 해석했고요. 잘못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인 줄도 몰랐어요. 자기들 멋대로 해석했고 그리고 성경보다 교회, 교황, 주교들이 더 큰 권위를 가져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뿐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초대교회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는 이단들이 꾸준히 계속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미혹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잘못된 길에 들어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전까지 초대교회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의 공회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신학을 바로 세우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로 알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도 많은 이단들, 사이비들 있다는 겁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그 큰 덩어리 이단들 있잖아요. 신천땡, 그 구원땡 하는, 그리고 여기 북변에도 있고 장기에도 있는 그 하나님, 자칭 하나님의 교회 많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교리를 보면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초기부터 생겼던 그런 이단들이 주장했던 것에서부터 거기서 거기입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초대교회에서부터 있던 그 이단적인 가르침들에서 거기서 거기요. 거기서 조금 다르고 바뀌고 조합되고 다 그랬던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큰 곳들은 조금 알아요. 그런 이름 좀 알려진 데들은 알죠. 그런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단과 사이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특히 요즘 우리 유튜브 많이 하잖아요. 요즘 어르신들도 다 유튜브를 많이 하는데 유튜브 알고리즘 하면 유명하죠. 계속 유튜브를 켜놓게 만드는. 그런데 문제는 이 이단이나 사이비적인 것들, 잘못된 가르침들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은 본인들이 정말 성경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자신들이 이 시대의 유일한 선지자인 것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이런 시대에 많이 끌리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비슷한 일을 하나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다미 선교회라고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예전에는 못 들어보셨을지 몰라도 요즘에 꼬꼬모라고 하든 최근에 나왔던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라고 하나요? 거기에서 이 다루는 이야기를 통해 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1992년 10월 28일 12시에 종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되었어요. 돈을 바치고 집도 차도 다 팔아가지고 바쳤습니다. 그것을 계시를 받았다고 예언했던 사람, 그 사람은 오히려 그 돈을 모았어요. 자기가 가져갔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지금 여기에서 예배하고 있는 거 보면 알잖아요. 주님 아직 안 오셨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를 알 수 있는 사람 있나요? 누가 예수님 때 오시는지 언제인지 알고 있다고 안다고 하는 사람 있으면 손절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알 바 아니랍니다. 그거 아는 거에 신경 쓰지 말래요. 그걸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알 필요도 없고 너희가 그것을 알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일을 하면서 오실 그날을,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곧 오실 그날을 위해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게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본문만 알았어도 그런 얼토당토한 일 빠지지 않았습니다. 보세요. 정확한 날짜, 정확한 시간 말한다는 것, 그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 우리 성경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보세요. 12시래요. 대체 어디 시간으로 12시입니까? 나라마다 시간 다른데? 그러면 시차에 따라 각각 다르게 주님께서 그렇게 오십니까? 예수님 오시는 것은 우주적이고 순간적인 일인데? 요즘 같은 시기 너무나도 불안정하잖아요? 두려움도 많고요. 이런 때에 가장 미혹이 많이 되는 것들이 하나가 극단적인 세대주의 사상입니다. 극단적인 종말론이에요. 물론 지금만이 아니라 이전에도 불안정한 시기들이 많았었지만 요즘은 더합니다. 극단적인 말들을 하는, 그런 세대주의적인 말을 하는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전도사라고도 하고 선교사라고도 하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유튜버라고 하겠습니다. 세대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 중에 극단적인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보냐면요, 문자적으로 봅니다. 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숫자, 내용 그냥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좀 우스운 거는요, 문자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면서 그것을 또 알레고리적으로, 그러니까 구체적인 현존하는 그 실물에 대입하는 것이죠. 물론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지 않지만 말입니다.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전부터 요한계시록의 666이에요. 짐승의 표라고 이야기하는, 요즘에는 백신을 맞으면 그 짐승의 표 새기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전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베리칩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 중에 이전부터 활동했던 사람들은 바코드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그 훨씬 이전에는 신용카드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백신 맞는 거 개인의 자유입니다. 제가 백신 맞으라고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부작용 때문에 꺼려진다거나 아니면 맞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그건 개인의 선택입니다. 제가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짐승의 표라고 백신을 맞으면 구원이 상실된다고 말하는 건 맞습니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거듭나는 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되었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게 백신 맞으면 사라집니까? 무언가를 사용하면, 베리칩, 바코드, 신용카드 사용하면 사라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닙니다. 주시고 나서 몰래 지켜보다가 너 잘못했구나, 뺏어가서 너 잘못했으니까 구원 압수,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알아요?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주장하는 것이 한국을 떠나야 한대요. 계시를 받았다고 한국 교회들이 부패해서 타락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에 앞서서 한국을 떠나야 한다는 겁니다. 떠오르는 것 없으세요? 다미성교회.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한국을 떠나면 피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오실 때는 전 우주적으로 순간적으로 오십니다. 피할 수 있는 것 없어요. 세계 어디에 있든지 주님 오시는 것을 누구나 동시에 볼 수 있고 누구도 그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계시가 더 권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보다? 로마 카톨릭이 부패하고 타락했던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위를 가장 위에 두지 않았던 것부터 시작이었어요. 그 말씀에서 주시는 것을 올바르게 받지 못했어, 그랬던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러면 이런 유혹 많고 미혹 많은, 너무나도 어려운 것들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런 것들을 분별하며 살아가느냐? 먼저 우리는 교만함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절대 우리는 괜찮다고, 우리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하는 것이 다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버려야 합니다.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 항상 이야기하는 거, 공통적인 것들이 있어요. 한국 교회는 안 된다고, 기존 교회들 믿으면 안 된다고, 거기 부패했다고, 교회 교역자들 믿으면 안 된다고, 떠나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 선포되는 것으로 어디를 사용하시느냐?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교회에서 이 공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성령께서 사용하셔요. 때로는 목회자가 인간적으로 미덥지 못하더라도, 죄송해요, 미덥지 못해서 지겨운 말을 하더라도
강단에는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전하는 저에게도, 전하는 모든 목회자들에게도 마찬가지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 앞에 우리 것들을 내세우지 않고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다 할 수 있다고 내 권위, 내 업적, 내 공로 이런 것들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는 날마다 말씀으로 개혁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모토는 우리는 늘 품고 있어야 돼요. 또 하나 이야기해 볼까요? 개혁된 성도들은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우리는 각각의 성도로서 항상 개혁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말씀을, 우리 스스로도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바른 것을 잘 알아야 하는 것이죠. 바른 것을 잘 알 때 잘못된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0점 맞는 사람이 0점도 맞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옳은 것을 알아야 틀린 것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안에 거해야 하고요. 주님의 그 말씀 안에 거해야 하고요. 그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게 힘써야 합니다. 공예배를 통해서 전해진 그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 개개인이 날마다 말씀 가운데 가까이 하는 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날마다 개혁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삶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기우리 문답 157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그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런 대답을 정리하면 우리는 성경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을 높이고 경건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실하고 꾸준하게, 이것이 비록 어렵더라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이해하게 하실 것을, 그것을 확신 가운데 읽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의 마음으로 우리는 부지런히 읽어야 하는 것이요,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 열망,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합당한 내용과 그 목적,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대교리 문답 155문에서 아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 했냐면 우리가 유혹과 부패에 맞설 수 있도록 강하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할 때 우리는 잘못된 것들을 분별하고 옳은 것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겸손하게 이렇게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바른 것을 깨닫고 이 말씀을 통해 주신 그 일으키신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우리의 구원을, 그 기쁨을 참으로 누리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셨어요.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그걸 기억하면 두려움이 아니야. 이제는 기쁨이 되고요. 넘치는 감격이 되고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그리고 그 말씀과 늘 가까이 하는 주님의 제자,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